여러분, 선지자 스가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지금 환상과 약속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스가랴서를 마치고요, 그리고 말라기 또한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간에 마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여러분들 성경책 구약과 신약의 마지막 책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또 거룩한 마지막 2022년을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은 오늘 볼 우리에게 11장과 12장은요, 먼저 11장은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날에 그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초림 때에 오실 그리스도를 판 유다 족속이 화를 당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12장은요, 이스라엘 전쟁 중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원, 하나님의 승리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하게 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애통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그날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12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또한 예언서로서 21장 1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이 되었습니다. 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절 말씀, 21장 1절의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은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결국 20장까지 진행되면서 이 종말의 심판이 결과로 이 그 전에 있었던 처음 되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금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고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5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궁금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창조되어서 만들어졌던 이 땅과 하늘에 이 사탄 마귀의 권세자 앞에 눌려있던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무엇이 없다라고 말하죠? 눈물이 없고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요,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곧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날에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언서는 결국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장래를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스가랴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스가랴서 11장은요,
시작은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가 쓰러져 넘어져 쓰러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쓰러져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곡할지어다, 애통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이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고 말하면서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러면서 이유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과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쓰러지고 요단이 항모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 무성했던 것, 그 울창한 숲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울어요? 어린 사자가 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거할 초소가 없어지고, 그리고 목자들이 웁니다. 왜요? 양떼들이 사라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름지고 숲이 무성한 이 요단의 지역, 요단의 자랑이 없어진다, 황폐해진다, 부패해진다.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부패한 지도자들이 통해서 저들이 곡하는 소리들, 결국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4절 6절은요, 악한 목자로 인해 고통받는 양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를 배척한 그들의 범죄로 결국은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면서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각각 기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결국은 구원자로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배척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잡아먹힐 이 양조차 돌보고 계시는데 이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도무지 양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먹일 생각도 없고 저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오히려 저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과 이 세운 언약을 폐하신다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아야 할 저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결국은 그가 어떻게 배척을 당합니까?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미워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한 목자를 오히려 자신의 뿔로 들이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를 끊어버리고 양떼를 버려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거나 망하거나 뜯어먹히거나 자연사하거나 그리고 전쟁으로 죽거나 기근으로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은요, 자유나 해방이 아니라 결국은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잘 나가는 듯이 보여도 마치 그 모습은 철로를 벗어난 기차 같은 것이고, 또한 어항 밖으로 뛰쳐나온 붕어 같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목자, 여기서 나오는 이 목자는 못된 목자입니다. 어리석은 목자입니다. 이 목자를 세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래서 이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선한 목자인 메시아, 이 구원자를 배척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 이 목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활 있을지언저 양떼를 버린 이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못된 목자의 비참한 최후는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또한 종말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붙잡아 어디에 던져지나요? 유황 본물에 던져진다는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은요 오늘 한 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특별히 12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장 1절 6절 말씀을 보시면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무엇을 말씀하시죠? 바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은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다가 갑자기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교육부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참 은혜였습니다. 참 보기 좋았습니다. 또 저는 또 은혜가 있어서 앞자리에서 또 그 발표회를 보았는데, 아이들이 막 나오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막 귀엽다, 좋다, 막 보기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몇몇 분들이 앞으로 막 나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사진을 제가 앞에 있다 보니까 보게 됐는데, 사진을 보면요 줌을 최대한을 합니다. 그리고 누굴 보죠? 자기 아기만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없으니까, 그 갓난 아직 어린 아이가 없으니까 전체를 보면서 귀엽다, 쟤 봐라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부모는 누구만 봐요? 그 아이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아이가 나오고, 그다음 유년부가 나오고, 중등부가 나오는데 저도 갑자기 카메라를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합니다. 왜요? 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다라고 하나님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세운, 창조한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신 하나님에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있다. 그러면서 3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말에는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로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마치자와 같아서 열국이 힘을 잃게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대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 무거운 돌 때문에 오히려 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 말합니까? 힘을 얻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유대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한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바로 아무도 이 화로나 횃불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해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히려 저들이, 나무들이 화로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화로의 불길로 말미암아 나무가 탄다라는 것이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합니다. 곡식단이 횃불을 해하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히려 횃불로 인하여 곡식단이 더 불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함으로 대적들이 그 앞에서 마치 불 앞에 있는 숯불 같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살게 되리라. 그 본 곳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토리 속에 우린 찾아볼 수가 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장막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유다 성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어떤 것인가요? 임시로 거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시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더 강성한 나라는요, 이 장막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엇보다도 다윗이 세운 나라보다도, 솔로몬이 세운 성전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로 하나님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인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가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쓰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강성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나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여기서 돌보고의 단어를 직역하면요, 눈을 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눈을 뜰 것이다. 무엇이죠? 눈을 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장 8절 9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12장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사도행전에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4절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자기들이 배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애통할 것이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 보면서 찌를 때는 언제고,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무엇한 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결국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저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죠? 내가 우리가 어찌 할꼬. 그들이 애통하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들의 심령 속에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로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한다면서 따로한다라는 말이 11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사건 하나하나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각자에게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단체 입장은 있다 없다? 갑자기 질문이 어려워지셨나요? 천국의 단체 입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생명책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 기록되어 있지, 은혜 한인교회 단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 단체상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왜 여기서 아내들이 따로 한다라고 말을 했을까? 우리 남자 되신 성도님들, 아내 덕 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따로, 우리 가정에도 중요한 사실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다고 자녀들이 믿나요? 자녀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자연적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일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우리 심령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이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여 주셔서 참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빛 되신 주 같이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드시고 나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사는 삶의 결과는 결국 패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참된 목자, 그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잘못된 목자를 만났을 때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참된 목자, 그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삶의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온전히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까이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뿐 아니라 그날에 그 감격을 경험하는 그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면, 불순종하면 결국 실패와 패망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결국 그 아름다웠던 그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더욱더 철저히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온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날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코로나 소멸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고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다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발을 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그 심령 속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목자 흥의 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들, 우리 그룹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또 우리 그룹자님들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있을 새벽 집회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새해 맞이해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강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온 가족들이 새벽에 나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